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35편 3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지셨도다. 애굽이여, 야훼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야훼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야훼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름답다는 거죠. 이름이란 게 뭘까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인격이 담겨 있고 성품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내 이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 이름을 걸고 그럽니다. 대통령 이름이 있는 사인 하나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은행장이 이름을 걸고 사인을 해주면 그 보증서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그것도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라. 왜 이름이 아름다울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아름다움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선미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죠. 아름다움도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세요. 꽃을 보시면은 그 아름다움에 그 놀라운 성품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위대하신 볼 수 있는 거죠. 우주를 보면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라는 거죠.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 짓기에 아주 고심을 하잖아요. 한국에는 또 이름 지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받으려고 또 줄을 서기도 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두 딸들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교문화권에서 그래도 물들어져 있는 아버님 보더니 야, 이름 멋있다. 이름 잘 지었다. 기도하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 문화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배우 중에 아들을 쌍둥이 셋을 낳은 배우가 있어요. 잘 아시죠? 송일국 씨 가정인데 그 아들들 이름이 참 특이해요. 대한민국 만세예요. 대한민국 만세. 큰애가 송대한, 둘째가 송민국, 셋째가 송만세.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 이름 부를 때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세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송을 타가지고 참 인기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집안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대한민국 만세 하면
합창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애들이 다 나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물론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온 인터넷 내용 중에서 보면은 돈을 좋아해서 이름 지은 그 이름도 있더라고요. 200원이요. 200원. 2신대 100원. 한 19명이 되고요. 1,000원이 있어요. 1,000원, 2,000원, 30여 명. 만원도 있더라고요. 2만원, 56명. 오씨가 있는데 오씨도 100원이 있어요. 500원. 4명 있고, 5,000원이 2명이고, 5만원이 그것도 3명이고, 6씨가 있어요. 6씨. 6씨는 뭘 할까요? 600만 불. 한 명이 있어요. 600만 불. 6씨 중에.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이름을 짓곤 해요. 근데 이름 정말 중요한 거죠. 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꿈을 가져도 이 꿈과 반대로 가게 되게 되면은 자꾸 꿈을 잃어버리죠. 근데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힘든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10년 지나서 허우적거리고 또 가다가 또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24년째가 되는 해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건 열국의 압이다. 사례를 사라, 공주가 아니라 이 열국의 엄이다. 사라로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그때 1년 동안 이름을 바꾸서 부르게 했습니다. 계속 불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눈만 뜨면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엄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불렀던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 이름은 뭘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 됨됨이고 다음에 그 사람이 취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넌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해서 주로 이름을 지어주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판단할 판자하고 호경호, 그 넓은 그 지역을, 그 넓은 지역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아마 판사를 생각하고 지어준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리셨어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러잖아요. 그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야훼 그러면은 스스로 계시는 분.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라파 하나님, 치유 하나님.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찌트케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오는 부분. 유대인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름이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냥 좋게 부른 이름이 아니라 발음은 좀 이상해도 그 깊은 뜻을 담아놓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지요. 어떤 분위기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나요? 첫째로 우리를 특별히 택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은 빠레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은 죽었는데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차레 하나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런 꿈 저런 꿈 같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 아무도 못하잖아요. 한 짝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문제도
그게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렸는지도 몰라요. 괜히 그걸 끌어안고 지금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좋을 것이라는 건 막 꿈을 갖지만은 그게 또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제가 독일 유학 가서 느낀 건데요. 딱 가서 그냥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이 스케줄을 딱 보니까요,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요. 깜깜한 거예요. 독일 국가고시 시험 봐야 되고, 헬라, 히브리, 라틴을 독일어로 국가고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논문 통과되기 위하여서 그 논문을 정확하게 하면서 교수님한테 심사받아야 되고, 그 논문 끝나고 통과되었으면은 5과목을 다 일일이 시험을 봐야 돼요. 구약시험, 신약시험, 교사시험,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건 책 한 권을 다 교수님, 5분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전차표서 이제 오랄 테스트 하는 거죠. 이게 다 있대요. 지금 이제 독일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생각하니까요. 독일어 공부 자체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딱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하시는 것은 하루 살아라, 하루. 너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냐? 독일어 공부하는 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해라. 그것만 했어요. 독일어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히브리어 시험. 이거 끝나고 헬라도 봐야 되고 라틴어도 봐야 되는데 언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만 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끝냈어요.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 어차피 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확신을 갖고 지금 여기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물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예. 인생은 있잖아. 그렇게 살아봐.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멋지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멋지는 거다, 야. 하나님 택하셨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앞당겨 봐야 신경쇠약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속병만 생기지 뭐가 되냐. 그 문제 앞당겼으면 해결됐냐. 그거는 차후에 생각할 문제지. 지금 여기 미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꿈을 향하여 갈 때 하루하루 걸어가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그랬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은 네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일은 내일 건데 네가 왜 내일 걸 앞당겨서 사냐. 오늘 하루 살라. 그럼 오늘 하루 할 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문제 많아도요, 오늘 하루 할 것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하고 쉬는 거죠. 그러면서 즐겨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하루하루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싼더미가 쌓여 생각만 하는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방법대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24시간 동안 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원리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실천하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택해 주셨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명해야 돼요. 그래 흔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은 자꾸 뒤흔들거든요. 무슨 소리냐? 너 미래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대비하지 않고 되느냐? 근데 하루하루 살면요 대비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하게 되고 오늘 계획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갈 수 있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135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선하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요새 지금 제가 두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안드레 자기 남동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시몬입니다 소개하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 게바는 아니야. 게바가 뭐죠? 반석이잖아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아무리 네가 고집 부리고 뭐 결심하고 결단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게 참 은혜잖아요, 그죠? 장차 내 가정에 게바의 가정이 되리라. 장차 우리 교회가 게바의 교회가 되리라. 반석에 세워진 교회다. 장차.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장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럼 결국은 뭐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 실패하고 또 아픈 사건이 있어도 그런 거 다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 늘 마음판에 새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판타, 순 에르게이, 에이스 아가톤,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판타, 판 그러잖아요. 판티즘, 범신론 할 때 판이라는 것은 김판호 할 때 판자하고 같아요. 범우주적이라는 거죠. 판이라는 것은 범우주. 물론 제 뜻은 그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이름 부르기도 너무 좋대. 독일 딱 갔더니 너무 간단하대. 야 판티제 판. 그 생각난대. 범우주적인 거 판타. 모든 것 복수. 판의 복수가 판타거든요. 온 우주적인 모든 것이 다 순내리게 함께 일해서 에이스 아가돈 투 굿 선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선을 만드신다는 거. 선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신 하나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신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만 구하면 다 자비로 품어주시잖아요. 그게 넓어요.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무슨 죄를 범하든지 회개하면 되나요? 그래요. 그럼 또 죄 지어도 되겠네요. 죄 지으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할 건데 지어야지. 그럼 뭐 해요? 회개하면 되지.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자꾸 그러나요? 그렇게 해보라고. 어느 순간에 끝난다고. 뭐가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힘은 그거거든요. 사랑이잖아요. 반복된 죄악 범하고 보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지겨워서 죄 안 지어요. 에라이 그냥 그러지. 우리 자명종 여러분 누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까 자명종 보통 이 새벽 예배 올라오면 보통 3개 4개 켜놓잖아요, 그죠? 누르고 그냥 눌러도 계속 울리니까 에라이 머리가 또 일어나지요, 그냥.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같은 죄 반복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요, 지겨운 거죠, 그게.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그런 게 생겨요. 왜?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우리 힘으로 뭐 이겨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약해서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기지.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못 이기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거든요. 그러구나. 무릎팍을 칠 때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넘어지고 일어섰잖아요. 우리가 뭔지 아느냐? 우리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 우리한테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너무 마음에 와닿죠? 예, 은혜 말씀 들은 거 아멘 했어요. 결심했습니다. 나가면 또 죄 짓는 거 어떡해.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보니까 죄 짓는 공장이다. 칼막스가 본에서 편집장으로 신문 룬트샤우 신문을 이렇게 지역의 신문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개판인 거죠. 정말 교회 가서 울고불고 하고 나가서는 또 딴짓하고 뭐 지도 그렇고 뭐 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있는 그 성령을 인한 공동 체복을 보잖아요. 물건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야, 이게 정말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 영국을 내가 선언을 하고 공산당 나라를 만들게끔 이론을 제공했는데 70년 해보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다 가난해졌어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인데 지금 공산당원들 어떻게 삽니까? 이북의 공산당원들 배부르고 그냥 돼지 같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그냥 젊은 친구가 뭐 돼지 같아서 그런데 한쪽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들은 굶어가고 있고 지네들은 잘 먹고 있고 이게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안 되잖아요. 인간 힘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돼요. 하나님 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높이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야훼 이름이 아름다운 그 어떤 게 있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없는 데서 창조하시잖아요. 아주 신비해요, 그죠? 없는 데서 어떻게 창조할까요? 그럼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이게 언제부터 스스로 계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해봐요, 해. 해는 스스로 열을 막 하잖아요. 융합이 일어나서 막 날마다 그냥 매 순간마다 폭발해가지고 막 열도 내고 빛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아차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용기 나잖아요. 까짓 그 세상 문제가 뭐가 문제라고 그게 그냥 코박고 된다 안 된다 막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느냐는 거죠. 아니다. 다 길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35편 6절 7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정말 시적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곳간에서 다 내셔요. 하나님의 곳간은 텅 빈 날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막 나오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김 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막 생산되는 거죠. 있는 것에서 막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걸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자꾸 그냥 마음 찢고 괴로워할 이유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구원자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기가 막혔어요. 정말 어떤 일 당하고 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먹먹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 주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살라는 말씀이고, 문제 있어도 열심히 사시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사시면 돼요. 몸이 아파도 열심히 그냥 운동하고 생활하시면 또 병도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제 몸 아파서 꼼짝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운동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자꾸 그래야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육체 건강이 회복되거든요. 어디에 집중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135편 8절 9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야훼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의 큰 손이 이루신 것을 지금 간증하면서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건 우리 삶에도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은혜가 얼마나 넘쳤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 속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심으로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오늘 하루 동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기능이 마비된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멋진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